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5장입니다. 에스더 5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힘이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만 장군은 페르시아의 제2인자입니다. 제1인자는 왕이었죠.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 2인자 하만 장군은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 민족에 대하여 민족 말살 마음을 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페르시아에 있는 2인자가 왜 거기에 포로로 있는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만 장군은 아말렉 후손입니다.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오래전부터 앙숙지간이에요. 제일 처음 아말렉 족속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이에요.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과 대전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서 모세팔을 들어 올려줘서 이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 군대를 전멸시켜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성경상에서 이 아말렉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성경 안에서 분류할 때 역사서로 분류되는 거예요. 역사서가 지나면 시가서가 나오죠. 아말렉은 그렇게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앙숙지간이었고 오늘 본문 에스더서 역사서 맨 뒤에도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 후손이었던 이 하만 장군은 유다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자기가 페르시아에서 군대 장관으로서 2인자가 되니까 페르시아 안에 있는 유다 민족을 아주 싹쓸이 해버릴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런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 민족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특히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만 장군에게 엄청나게 미움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 껄떡껄떡거리는 하만 장군에게 머리를 수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외에는 경배할 수 없다라는 유다 민족의 여호와 신앙의 그 지조가 있었던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그렇게 껄떡껄떡거리는 하만 장군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만 장군이 더 성질이 났죠. 다 나에게 절하는데 저놈 하나만 절을 안 한다. 누구냐? 유다 민족, 우리 민족적 원수, 저놈도 죽여야겠다. 이 모르드게가 미움을 받은 거예요. 특히 에스더라는 사람을 보면 여호와 종교의 굳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 종교의 정체성은 법과 식이에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매뉴얼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법과 식에 순종하라. 이게 불변의 매뉴얼이에요. 그럴 때 조건 불변사 루가 붙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이 에스더는 여호와 종교의 굳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해버리고 금식하잖아요. 그리고 금식 3일을 마친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왕비였으니까 왕한테 그냥 나아갈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왜? 페르시아의 국법은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자기 스스로 나오면 왕을 보좌하는 군대가 바로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게 국법이에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오는데 그 직전에 3일 동안 결단의 금식 기도를 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몇 번의 금식 기도 사례가 나옵니다. 우리 한국은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만신에게 기도하던 이런 샤머니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금식도 그런 식으로 이용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떨어졌을 때 그때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말살당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 올 때 그때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성경은 금식에 대하여 명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릴레이 금식기도 확 그냥 막 그냥 그런 게 어딨어. 아들이 대학 입학고사 본다고 엄마가 40일 전부터 아침 금식 이런 식으로 금식을 희화화시킨 게 우리 한국이에요. 특별히 오순절 계통의 목사들 금식을 이따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가 남자친구 만나다 헤어졌어. 너무 마음이 아파.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저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3일간 금식 기도해도 될까요? 확 그냥 막 그냥. 어디 그런 거 갖고 금식 기도를 해. 금식 기도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나라와 민족이 망하냐 안 망하냐 그런 상황일 때 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그런 금식 기도일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샤머니즘에 빠진 한국교회처럼 금식을 희화화시키고 장난거리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 금식 기도하는 자가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민족 멸절의 위기 상황에서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의 결단하고 행했던 3일 동안의 금식 기도, 이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 국법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오면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 민족의 금식 기도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된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이 화를 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되레 에스더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왜? 그 금식기도, 죽으면 죽으리라의 금식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셔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세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세의 믿음이라서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기준된 그 믿음의 순종, 그 자세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호를 내밀어 에스더를 환대한다는 뜻을 표하잖아요. 군대에 가면 지휘관들이 지휘봉을 갖고 있잖아요. 요만한 거 30cm 또는 45cm 정도 되는 지휘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하 부대 부대장에게 뭐 지시할 때 지휘봉으로 이렇게 탁탁 지시하잖아요. 옛날에 왕에게 그런 지휘봉 역할을 하는 홀이 있었어요. 홀. 그걸 홀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금으로 만든 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금홀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홀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에스더는 지금 갑자기 왕 앞에 나타났잖아요. 그럼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왕이 자신의 지시봉호를 내놓으면 왕이 그 사람이 나온 것을 허용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나온 사람이 왕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러면 나와서 왕의 홀 끝을 손으로 살짝 잡아요.
그러면 내가 왕에게 꼭 짚고 할 말씀이 있습니다 라는 의견을 표하는 거죠. 여러분, 환난을 당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됐어요. 시편 50편에서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더, 모르드게, 페르시아에 있던 그 유다인들은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에스더서는 수상궁에서 180일 동안 잔치를 여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만 장군이 죽는 것까지 끝납니다. 이게 총 10년이에요. 10년. 마지막 11달, 그게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계략을 꾸미고 작전을 이어가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만 장군이 페르시아의 2인자인데 자기가 유다인들에 대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계속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린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인들 전체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결론을 내린 거죠. 여러분, 하만 장군은 무려 11달 동안 이 음모를 꾸민 거예요. 에스더서 전체의 역사는 10년, 하만의 이 계엄령은 11달, 유다민족의 결단의 금식 기도는 마지막 3일, 이렇게 된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면 힘들고 고된 이방 땅에서 여호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용기, 사랑과 지혜와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특히 왕이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을 말하라 라고 했을 때 에스더가 바로 본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감성주의는 자기 생각이 우선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는데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왕이 내민 홀도 잡았단 말이야. 이게 기회잖아요. 뭘 말할 것이냐? 너의 소원을 말하라. 그러면 감성주의자는 하만이 말이에요. 우리 민족 잡아 죽인대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감성주의가 아닙니다. 한 번 더 생각해요. 왕이여, 내일 연회를 또 열 테니 한 번 더 하만 장군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에스더의 자세를 볼 때 10번 생각하고 한 번 얘기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막 다다다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10번을 생각해야 돼. 이 말을 하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 말을 하면 내 주변 사람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 말이 성경에 맞는 것인가? 10번을 생각해야 돼. 10번. 10번을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예요. 감성주의자는 왕이 금호를 내밀 때 그거 잡자마자 징징 울면서 왕이요, 사실은 말이에요, 내가 말이에요 11달 동안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었어, 이럴 거예요. 에스더는 감성주의자가 아니에요. 굳건한 여호와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랬더니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열려버리잖아요. 이게 기독교인의 지혜예요. 내가 말하고 싶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내가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이걸 다 저울질을 해야 돼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말이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가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권리가 없다면 그 말은 하면 안 돼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이 올무가 되어서 그 영혼이 핍절해지기 시작합니다. 에스더를 보세요. 10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왕의 마음을 열고도 자신의 말을 직접 하지 않아요. 이 지혜가 있는 거죠. 이 지혜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그 절대 기준 때문에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기분으로, 내 능력으로 뭘 참는다? 그건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절대 기준이 있을 때에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의 이 자세를 보면 에스더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인 타이밍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만 장군의 계략을 폭로하는 거예요. 왜? 비록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의 포로의 신분으로 존재하지만 포로라 할지라도 아하수에로 왕의 그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 하만, 네가 뭔데 나의 백성을 죽여? 라고 되는 거죠. 그런데 하만이 온갖 장난질을 쳐가지고 유다 민족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저것들은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거짓과 조작질을 했다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 장군의 그 유혹에 넘어갔을 수 있겠죠. 그럼 막 계엄령 선포하고 막 난리가 났겠지. 근데 여호와 절대신앙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처세술로 일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뭘로 할 수 있어요? 금호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10번 생각하고 한 번만 한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타이밍을 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지치지 않는 영성으로 나아가야 돼요. 에스더의 그런 기도는 페르시아의 그 강직했던 왕 아하수에로 왕의 돌 같은 마음도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또한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와? 그래서 궁중실록 책을 갖다 읽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궁중실록, 왕실에서 벌어졌던 일들, 예전의 일들을 쫙 적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걸 읽어라 그래. 옛날이나 지금이나 책 읽으면 다 자니까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책 좀 읽어라 그래. 궁중실록을 읽는데 마침 쫙 펼쳤는데 옛날에 내시 2명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알고 발고해서 그 내시 2명이 진압되도록 했는데 그 발고해서 공을 세운 사람이 유다인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맞춰주셔요. 왕이 잠이 안 와. 아무리 이리 굴르고 저리 굴러도 잠이 안 와. 야, 책 좀 읽어라. 궁중실록을 읽는데 마침 거기를 탁 펼쳤는데 내시 2명이 페르시아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와 그 발고 사건, 공을 세운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부분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를 아주 높여주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벌어졌던 한 사건을 에스더서가 잘 기록하고 있어요. 하만 장군과의 충돌 사건은 기간으로 보면 총 11개월 동안의 일이에요. 훗날 이 사건은 불임절이라는 것으로 기념되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믿는 자들의 인내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믿음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쳤어요. 우리도 인내의 믿음을 배워야 돼요. 우리들도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한 여호와 신앙인들의 그 믿음과 용기, 사랑과 지혜, 그들의 인내를 배워야 돼요. 그리하여 참으로 나날이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을 세우고 살리는 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지혜롭게 처신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내하며 10번 생각하고 한 번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10번 생각하고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없는 말 100가지를 만들어서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 대선을 앞두고 교회에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좀 빠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교회가 폐악질을 해댔는지 세상 사람들이 대선에 대해서 교회 사람들은 다 빠지라고 얘기할 정도의 교회가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통일 시대를 앞두고 진행되어야 될 북한 사역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평양에 2곳 교회가 있어요. 안주에 1곳 교회가 있어요. 신의주에 연락책 1곳이 있어요. 일꾼을 연결하고 순적한 만남을 다시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돼요. 반듯한 정치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며칠 있으면 있을 대통령 선거와 우리 한국 안에서 한국교회가 제대로 된 반듯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할 게 북한 내에 있는 통일 세력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 장성택이 통일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었어요. 그런데 장성택이 죽었습니다. 다행히 그 조카 장일철은 지금 살아서 북경에 있어요. 우리나라 국정원이 장일철하고 접촉합니다.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통일 세력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을 위한 기독교 지도자 배양 사역이 진행돼야 돼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차원에서는 북한 교회를 리더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교회는 물질주의에 오염되어 있고, 그리고 이벤트와 프로그램 잡아돌리는 그런 교회예요. 북한은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7만 명이 있습니다. 한국적 수준의, 한국교회 수준의 정신력 그 믿음으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진짜 백이 복음을 가지지 않는 이상 북한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군사훈련으로 보면 북한은 장교 훈련을 받는 자들이고 한국교회는 쫄병 훈련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믿음의 수준으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한반도 주변에 있는 4대 열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제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경제협력과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반도 주변에 있는 4강은 우리나라의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독일을 능가하는 국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통일해야 돼요. 통일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4대 열강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돼요.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이 결단했듯이 이 시대 한국교회가 결단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살리는 귀한 결단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